좋은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로 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포도티브 다녔나. 네.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인데요. 다시 한번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13절 읽고 14절 봉독하신 분 그리 떠난 후에 주위의 사자가 요셉에게 허문하여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국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밤을 보내어 그들에게 자세히 하라고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하니 이루어졌느니라.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구원의 능력이 탄생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탄을 기념해서 우리 교회가 함께 예배하는 거죠. 24일, 25일이 성탄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희는 이제 곧 성탄이기 때문에 올해 주일 예배를 성탄 예배로 성탄이 어떤 날이죠? 성스러운 탄생. 그렇죠? 누가 성스러운 탄생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서 태어나신 일을 기념하는 날이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호적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12월 25일생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사람들은 1년 중 하루를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정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성탄절이에요. 정확히 예수님의 생일이 12월 25일이 아니라 사람들이 1년 중 하루를 예수님 생일을 정하자. 그것이 바로 성탄절이 된 것이죠. 글쎄요, 성탄절 분위기가 예전만 못하다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그래도 이 성탄만큼은 뭔가 마음이 설레고 괜한 기대감이 있는 그러한 시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철이 덜 들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성탄절이 되면 괜히 좀 들뜨고 그런 것 같아요. 상점에는 성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붐비고 거리에는 캐롤이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캐롤이 참 묘한 게요. 한여름에 캐롤을 틀어도 크리스마스 기분이 난다라는 거예요. 네, 한여름에. 제가 호주에서 지낼 때는 지금이 여름이에요. 네, 남반구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땀이 삐질삐질 나고 너무너무 덥거든요. 그런데 캐롤만 나오면 크리스마스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가끔 제 아들은 한여름에 유튜브에서 캐롤을 틀어달라고 제가 얘기한 적도 있어요. 아이들도 캐롤을 들으면 크리스마스 기분이 나면서 괜히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을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받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그런 시기 때문에 보람의 절기이기도 한 이 크리스마스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기쁨의 날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오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의 날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던 그날의 이 세상의 광경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갈망하던 메시아의 탄생은 동방에서 별을 보던 박사들에게 의해서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됐어요. 여러분, 동방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동쪽, 그러니까 이방의 땅, 그것이 바로 동방의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려나 조선 사람들이 과거에 대륙 사람들을 통틀어 뭐라고 불렀습니까? 오랑캐라고 불렀어요.
어떤 나라가 들어서든지 간에 그들은 뭐예요? 오랑캐입니다. 또 중국 본토의 사람들은 지금의 한국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동이. 그러니까 동쪽에 사는 다른 민족이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통틀어서 구체적이 아니라 뭉뚱그려서 지칭했던 것이 동이, 오랑캐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동방박사도 그런 표현이었던 거예요. 미지의 세계. 이스라엘이 아닌 동쪽의 어느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박사는 무엇일까요? 제가 이 자리에 박사님 한 분이 와 계신 걸 제가 알고 있는데 박사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학위 있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박사는 학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박사는요, 천문학자들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천문학자들이 지금처럼 별의 동태를 살피고 천체를 탐구해서 우주과학적 성과를 이루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 천문학자들은요, 별의 움직임을 통해 앞날을 예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요즘 시국이 좀 편찮아서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 법사였어요. 박수 같은 의미입니다. 박사. 네. 그러니까 동방에서 살면서 별을 바라보며 앞날을 예견하려 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예견한 첫 번째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경배했던 첫 번째 예배자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혈통상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니고 유대교 전통에 따라 율법을 따르던 신실한 레위인들도 아닌 이방의 미신을 따르던 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첫 번째 예배자가 되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또한 이들의 경배를 예수님께서 기꺼이 받으셨다라는 사실은 그가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예표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혈통을 따지지 않으셨어요. 그저 오는 자들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셨고 그들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동방박사들의 예배가 마치고 난 후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의 탄생을 예고하는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냐면 헤롯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혈통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어요. 야곱의 자손이 아니라 에서의 자손이었습니다. 여러분 족보가 조금 이상하면 어떻습니까? 족보가 조금 이상하면 자격지심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권력을 자기 스스로 지키려는 마음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그런 그가 유대인을 통치할 수 있었던 것은 로마라는 힘을 등에 업고 그가 왕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헤롯은 항상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신을 해하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전역에 반란을 대비한 요새와도 같은 궁궐들을 지어놓았던 것이 바로 이 헤롯이었습니다. 자, 그런 헤롯에게 이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났다라는 소식을 전한 거예요. 헤롯이 어떻게 됐을까요? 눈이 뒤집히죠. 가뜩이나 왕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혈통으로 자신이 위협받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유대인의 왕이 났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이 일로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헤롯이 어떻게 하냐면 온 나라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읍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들을 다 모아요. 그리고 혹시 구약의 말씀에 이 유대인의 왕에 대해서 예언된 부분이 있는지 찾게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학자들이 찾습니다. 미가서의 말씀을 찾아요. 그것이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읽어드립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어디라고요? 베들레헴. 베들레헴.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 난다. 헤롯은 이 말을 듣고 이 동방의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들려보내줍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에게 경배하고자 하니 이 아기 예수가 태어난 곳을 그들이 돌아가는 길에 꼭 가르쳐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를 한 후 돌아갈 때가 되었을 때 꿈을 꾸게 됩니다. 어떤 꿈입니까? 어떤 꿈이냐면 거기로 가지 마라. 궁궐로 들어가지 말아라. 헤롯이 너희를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 나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들리지 않고 바로 동방으로 향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도 나타나죠.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아기 예수가 애굽으로 피신하던 그 사이에 이 베들레헴에서는 잔혹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바로 헤롯의 지시로 아기 예수와 나이가 비슷한 모든 아이들을 죽이라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은 모두 목숨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온 베들레헴이 애곡함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때 살해된 2살 미만의 남자 아기는 약 20명 정도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그날은 가장 기쁜 날이어야 했지만 당장 세상의 슬픔이 사라지기보다는 세상은 더욱 슬픔에 잠기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의 민낯이고 현실이었어요. 말씀은 그날의 신랄한 현실을 결코 감추지 않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그들의 신변을 위해 이집트로 피신해야 했고 베들레헴에는 울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 예수님이 나신 성탄의 날을 기뻐합니다. 찬양도 하고 특별히 이 성탄만 되면 무엇을 합니까? 아이들이 특별 순서를 해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오늘 아이들이 특별 순서를 가졌습니다. 평소 교회에 나오지 않았던 분들도 오늘 이날만큼은 교회 예배에 참석해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날이 바로 이 성탄입니다. 네, 오늘 이종욱 집사님 옆자리가 든든해 보이는데 네, 이런 날이에요. 네, 짝 찾아가는 날입니다. 오늘. 하지만 본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날은요, 슬픔의 날이고 잔혹한 날이었습니다. 인류의 메시아가 오신 그날, 인류의 생명 되신 그분이 오신 그날이 누구인가에게는 죽음의 슬픔이 가장 진하게 배어있던 날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새로운 왕의 탄생이 누군가에게는 재앙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최후를 의미하는 것이었기에, 자신의 권력이 사라지고 자신이 누리는 것에 대해 종말을 예고하는 날이었기에 한 인간의 권력을 향한 욕심이 그날을 피로 얼룩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성탄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인간의 욕심, 더 누리고 더 가지려는 우리의 모습이 그날의 2살 미만의 아이들을 가차없이 죽여야 했던 광기 어린 그날의 헤롯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우리는 그의 광기 안에서 자신의 권력을 위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한 인간의 애처로움도 발견하게 되죠. 세상살이라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안에서 나의 것을 채우고자 참 많은 것을 희생시키고 있는 나의 모습. 때로는 내 옆사람, 배우자의 헌신을 먹이 삼아 또 안정과 베품보다는 성취와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찌 이 헤롯과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때 당시 이 헤롯의 모습은 정확히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 목적을 위해 그 어떤 것도 불사하는 우리의 모습. 그것이 바로 헤롯의 크리스마스였고 바로 우리가 맞이해야 하는 크리스마스의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국 이 광기 어린 헤롯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털끝 하나도 건드릴 수 없었어요. 오늘 말씀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구절이 있죠. 주님의 약속된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구절이 두 번에 걸쳐 반복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헤롯의 광기를 뚫고 그날 베들레헴에 임했던 그 슬픔을 뚫고 마침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광기도 우리의 어리석음도 우리의 비참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오시는 그 일은 결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복잡하고 미묘하고 당혹스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2024년 한 해를 돌아보았을 때 정말 판타지와도 같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을 벌이는 나라가 있지 않은 거예요. 계엄령을 선포하고 나라가 갈리고 국론이 분열되는. 그렇죠?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별로 놀라지 않을 것만 같아요. 온 세계 곳곳이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어수선하고 내일 일을 더욱이 장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주는 참된 의미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강조하다면 예수님이 기필코 오셨습니다. 길을 쓰고 오셨어요.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그 무엇이, 사단의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위협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헤롯의 크리스마스가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리스마스를 함께 축하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오늘 이 성탄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낙심되고 어수선한 상황과는 상관없이 이날을 기쁜 성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부르며 진짜 현실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는요, 그냥 성탄 인사가 아니에요. It shows our reality. It's kind of a confession. 내 고백입니다. 어떤 고백이요? 나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내 현실로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일이 기쁜 일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라는 선포가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우리 옆 사람 향해서 한번 선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기쁜 성탄입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로 서로를 축복하게 하신 이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어주시고 참 은혜가 주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이 점점 어지럽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심을 이 시간 인정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어지러운 세대 가운데 주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크리스마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수님의 성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의미인지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성가곡 한 곡을 준비했는데요. 네, 함께 오셔서 함께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네.
시정해 주세요.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서 네, 다 마쳤는데요. 우리 이제 잠깐 기도하고 예배 마치고 또 우리 식사하기 전에 우리 잠깐 사진 찍고 네, 그리고 게임하고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밥 먹기 전에 게임을 해야 안 가실 것 같아요. 네, 밥 먹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왕 되어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지만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붙잡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축하하며 경배하며 이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